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삶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삶에,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좀 우리에게는 곤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조금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마디 건네서 복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하면 예전보다 점점 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와 권면을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너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용과의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그 용과의 세력을 싸우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당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참된 비전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과 또 도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때 김교신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 하면 아마 아는 분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생님의 스승이었습니다. 양정보든고등학교에서 식물학과 박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동시에 자기가 이 체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달리기를, 특히 마라톤을 이렇게 이끌어서 당시 송기정 선생님을 이렇게 마라톤 선수로 키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김교신 선생님인데요. 근데 이분의 전공은 지리학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 강점기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선은 반도국가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숙명이다. 그래서 조선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식민사관을 사람들에게 심었습니다.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고 모든 지식인들이고 모든 이 식민사관에 쩔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식민사관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암울한 시기에 일본이 완전히 점령하고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 지리교사이기도 했고 뛰어난 성경교사였던 이 김교신 선생님이 당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리 시간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아니라 한반도의 뒤집어진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그렇게 하면서 이 김교신 선생님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아래에 꿈을 잃고 살아가는 한국인 청년들에게 한반도가 세계 최고의 지정학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인 장점을 지렛대로 삼아서 세계 문명의 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고 청년들에게 막 꿈을 심어줘. 송기정 선생님이 여기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송기정 선생님이 그 세계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기로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상황, 그래서 그 1등을 했을 때 그 김교신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쓴 글에도 보면요, 굉장히 감격적인 글이 있습니다. 저는 김교신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설교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바로 이 김교신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하고 싶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이 세상을 다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관점으로 예배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고백으로 세상을 다시 뒤집어 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 역사를 다시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이 땅의 것만 보이게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운명을 다하면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만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은 전혀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굉장히 어리석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동시에 돈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면서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삶에 사람을 몰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력을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 말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온 세상의 바벨론의 세력이 이 세상을 휘몰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은혜 가운데 놀랍게 전진하고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두 가지 대조적인 환상의 내용이 14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환상의 내용
그것이 나오고요. 6절부터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쉼이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나갔을 때 그들이 받는 위로와 또 안식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보상, 그 상급에 대해서 오늘 대조적으로 설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으로, 오늘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 오늘 이 14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두 가지 대조되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들이 그 술에 취한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로 변하여 그들이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큰 이미지가 이렇게 교차되어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앞장 12, 13장에서 용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요한의 환상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패한 용의 세력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이 용이 분노하여서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여인, 곧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시고 용의 세력 아래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계속 성장하고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의 세력이 아무리 바다의 짐승을 불러올리고 땅의 짐승을 불러올려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이끌어가고 굉장한 통제력과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우상으로, 헛된 우상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지만 그것은 한때뿐이다. 그건 일시적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승리가 이미 선언되었고, 이 승리의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서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지금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제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 있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시온산의 왕으로서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참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자로 서 계시고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성도들이 승리자 되신 예수님 함께 뒤따르며 그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이라는 것, 성경의 내용에서 시온산 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말하는데요. 시편 2편과 2편의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시온산에 세워진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시온산에 선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시온산에 서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현장, 우리만 지금 예배드리는 것 같죠? 여러분, 하늘에서 14만 4천으로 대변되는 앞서간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합창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서 여러분, 하늘의 예배에 우리를 지금 이끌어 들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오늘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현장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승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여러분, 이 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바벨론 세력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 나라는요, 끊임없이 자기 말을 듣고 돈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부유해지고 즐길 것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힘과 능력을 많이 구비하면 세상에 안식을 얻고 평안하게 잘 지낼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속고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여러분 14만 4천명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외에는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에 참여하는 자가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길은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나라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설명해 드렸죠. 이건 이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이방 대적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자신을 동정의 상태로 이렇게 딱 유지하면서 나가도록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셔서, 성결한 군사로 부르셔서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이끌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4절 중반부에 보면은 속량함을 받아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 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나중 익은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 여러분들이 처음 오늘 여기 보니까 14만 4천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 말씀하고,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계속적으로 내 뒤를 이어서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자들이 여러분 뒤를 이어서, 여러분 자녀 세대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일 수 있겠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으로 나아오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은혜는요 우리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저 나 혼자 그냥 우리 집만 그냥 적당히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이 복음은 전 세계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50년 선교사들이 추방되었던 중국, 그때 당시 그 중국 전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울면서 그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압적인 공산당의 그 감시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는 신자의 수가 1억 명이 넘는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건 뭐 한 10, 20년 전의 통계니까요. 지금은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전에 비해서 복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정말 계란에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의 헌신으로 시작된 아프리카 복음 선교,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흑인들이 남부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고, 주님께서 저는 그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열방을 향해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능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그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가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여기 뭡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초청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회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라 하는 이 복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아뢰바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사람들이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지 말아라. 이 우상에게 왜 절하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우리를 혼미하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혼미해가 정신을 잃고요, 이 상황 판단을 못합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요 상황 판단을 못합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지금 음행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취하게 만듭니까? 돈으로 취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즐길 걸로 취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다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유포시키면서 우리의 정신을 흐려놓습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술 취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술 취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 복된 행렬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 큰 성 바벨론, 아마 사도 요한에게는 큰 제국 로마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곳, 로마가 가는 곳은 어디나 평화가 임한다, 이 말을 유행시키면서 자신의 무력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그 무력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준다. 그들은 어김없이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그리고 그들이 건설한 도시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면서 로마 제국에 헌신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화와 번영을 앞세우면서 지금 자신들의 말발굽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불평등당하는, 폭력당하는 그 전쟁의 현실을 그들은 살 가리고 피정복 국가의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고난과 피눈물 나는 현실을 그들은 거기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 지상 낙원을 주는 것처럼 거짓말로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평화의 복음이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안식이요, 진정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의 이 구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살면 평화가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생명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평화와 번영을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꼭 로마 시대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돈과 권력, 쾌락과 인기,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면서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자기는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승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거듭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눈을 뜨고 보고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 확신이 안 됩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거 믿고 따라가면 뭐가 될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주목하시고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참된 복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들은 자로서 여러분, 세상 헛된 우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